사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았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사실은 오늘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양보해서 예수님이니까 잘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고치셨다고 합시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쳐야 돼요. 여기서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나병 환자와 이 예수님 사이에 말했던 대화라든지 이런 걸 다 꼼꼼히 씹고 삭혀 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백보를 양보해서 예수님이니까 나병 환자를 잘 고쳤다고 칩시다. 그런데 진짜 성경 독자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말이 그 뒤에 나와요.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그 고침을 받은 이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단단하게 이르셨다, 이렇게 돼요. 그냥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원어 성경에는 엄하게 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단단하게 이르셨어요. 단단히 부탁을 하신 거죠. 보통 예수님의 명령에는 잘 따라 붙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도대체 단단하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놓고 이르신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단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나은 것을 확인받고 그렇게 증거로 삼으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나았다, 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특종감 아닙니까? 이게 대서특필해야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서 떠들고 다녀야 할 일이야. 이게 숨겨놓고 감출 이야기가 아니죠. 요즘 같으면 더해. 세상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 사는데 세상 제일 중요한 게 PR이야, PR. 그렇죠? 광고를 잘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요즘 같으면 여기저기 간증 집회라는 것들 하고 다닐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널리 알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야. 사실은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한 거야.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그렇게 내가 기적적으로 정말 의료보험 한 푼 내지도 않고 공짜로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널리 떠들고 다녀야 그래도 고침받은 은혜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그 강조해서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적 사건 이후에, 이런 병 고친 사건 이후에 이런 예수님의 명령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걸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소위 메시아의 비밀이니 브레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줄쳐가면서 막 외고 시험도 신학할 때 시험 봐서 여러 번 그거 갖고 틀려서 또 F도 맞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숨길 이야기일까? 이런 일은 저절로 소문이 나게 돼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단단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성경이 참 이상해. 저는 이런 성경 읽다가 잠 못 이룬 적이 참 많아. 너무 이상해서. 정말 이상해. 예수님이 그렇게 단단히 말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성경이 또 이걸 그냥 다 그 사람이 떠들고 다녔다는 걸 보도해. 그 사람이 그러니 말하지 말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다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닌 이야기를 다 나가서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다녔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으면 지켜야 되지, 또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 이 입방정을 떠는 거, 이거 막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겠지.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방네 입방정을 떨고 다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방정으로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발목이 잡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상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다 쓰여 있다. 그런 걸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넘어가지, 이상하게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성경에 나오는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절대로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참 많은 이야기를 거기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손을 주머니 양손에 갖고 이렇게 가을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참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저는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늘날 좀 우습게 돼 있어요. 좀 우습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신신당부를 조금만 깊이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의 이 신신당부를 좀 귀담아 듣고 입방정을 떨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 기독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을지 모른다. 오늘 기독교가 좀 우스운 종교가 되는 까닭은 그렇게 입방정을 떨고 다녔기 때문일 거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병을 고침받았다,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 믿어서 얻게 된 삶의 순결함과 깨끗함이 있다면 그것은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엄히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의 중심 주제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예수 믿으라가 아니야. 마가복음을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 시대 주 70년 마가복음을 쓸 때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 근데 예수님,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예수의 진실은 없어. 그러니까 마가가 다시 책을 쓰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 대신 예수를 따르라 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 그분처럼 사는 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쳐주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그때부터 신앙을 관념하여 삶과 분리된 언어로서의 신앙, 말만으로의 신앙이 풍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삶 따로 믿음 따로, 입술로 하는 고백과 삶으로 사는 신앙이 분리된 교회 생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신 오늘 본문이 병 고침 받은 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몸으로 보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참된 신앙이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그래서 요한은 이게 성경을 쫙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요한서신은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온몸으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만, 성찬이란 예수님을 몸으로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죠.
근사한 이론과 신학이 아니라, 진보적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실천으로 새로운 삶, 예수님을 살아내라는 그런 말씀이 성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 한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건물로서 교회가 아무리 말아도 거기 입술로 사는 그런 신앙인들만 우글거린다면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진실한 뜻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 도시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 중에 이게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 아들인데 어떻게 기장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사 시절에 연애를 했는데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펄쩍 뛰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생각에 내가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네가 신학교 나와서 목회해야 되는데 사모가 말을 못하면 그 목회가 되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 말씀이 말이 되는 것이지요. 아버님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애 때문에 그 후배랑 저랑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형, 만나면 그 얘기야. 형, 나 어떡해? 되게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랑을 쫓아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쫓아니 사랑이 우는 형극인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어찌어찌해서 마침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보수적인, 결혼을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첫 만남에서 그 여자친구와 수화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동안 아무도 몰래 수화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사랑의 시련을 통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을 감당할 만한 사랑인가에 그런 시간을 주었던 거고, 그 시련을 견뎌내나 그 아들을 시험해 보시면서 자신은 새로 맞이할 며느리를, 그 며느리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수화 공부를 계속해서 남몰래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대단히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저는 그분의 교단 배경이 대단히 보수적이지만 그분의 삶은 결코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아버지, 그 몸으로 하는 그 말이야말로 그분의 인격과 삶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단단한 당부를 우리는 너무 경홀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그 화려한 신학과 그 수많은 언어 속에서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말로 예수 믿지 말고 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 깊이 깨달았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삶, 그것은 언어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몸으로 수행함으로써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삶. 몸이 없는 관념의 신앙, 좋은 생각과 좋은 이론으로 무장하되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화려한 미사역으로서의 이론과 언어가 관념적 신앙이 오늘 예수의 발목을 잡고 복음을 막아서는 삶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병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일까? 우리가 예수 믿어 참 생명의 눈을 뜨고 하늘의 맛을 본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로 믿지 말고 새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더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단히 당부하시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다만 몸으로 보이라고, 다만 삶으로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몸을 받는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아무 말 하지 말고 당신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